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집회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개회 기도와 폐회 기도와 헌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식사 기도나 결혼식 때, 장례식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는가, 기도에 관한 실제를 가르치던 중에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지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회중이 그 기도에 마음을 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자기 집에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에게 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은 기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는 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라. 둘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셋째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넷째는 실제적인 기도를 하라. 본문을 요약하면 우리가 이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자기의 진심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번에 LA에서 만난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가성을 쓰는 목사님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가성을 쓴다는 게 뭡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상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가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가성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초래할까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쭝얼쭝얼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 무술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정신을 초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요, 내 기도받은 옆에서 쭝얼쭝얼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중얼중얼 하는 것이 온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면은 나에게 무슨 그런 권한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소리가 입으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소리든지. 여러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뭐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약을 먹는 대신에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혼자 하니까. 뭐 1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10시간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이죠.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할 때는 다릅니다.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유는 딱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데 가서 보면은 소리가 막 고래고래 화물지르게 크게 하죠. 왜냐하면은 옆 사람 기도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들립니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난 더 큰 소리 해야 되죠. 내 기도 소리가 들리려면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와글와글 하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래서 자, 그럼 방언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길게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오늘 한 분이 나가시면서 방언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했는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는데요. 그 방언과 오늘 말씀하신 방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쭈글쭈글 한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면은, 나도 모르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혹시 뭐 자기가 집에서 혼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든지 말았든지 그게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안 들으니까. 다민족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합하며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지만은 그냥 뭔가 기도하겠지.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잠잠하게, 어떤가요? 미국 교회에 갔습니다. 영어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가끔가다 밀리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들의 컨퍼런스에 모임에 함께 가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도 잘 못 알았는데 가서 뭐 하냐고. 근데 밀리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면 그냥 느끼는 거라. 뭘 느껴? 그냥 느끼는 거라.
저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사시는 분 앞에서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기도도 통역을 하는 것이 마음을 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할까요?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죠? 기도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짧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길게 시간을 넣을 때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못 알아들으실까요? 하나님은 한국말도 아시고 스페니쉬도 아시고 영어도 아십니다. 하나님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긴 기도가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긴 기도보다는 뜻이 분명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기도. 하나님은 서툰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듣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굳이 방언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용도 중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방언으로 구원 상담이나 신앙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방언으로 성경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두세 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때에 맞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짧은 기도가 좋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스크림을 사놓고 긴 기도를 하면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짧게, 어떤 때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개회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 준비와 영적인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개회 기도. 설교자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헌금 기도는요, 성도들의 경제 생활과 신실한 믿음과 자원함으로 준비된 헌금을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폐의 기도라면은요, 그날 들은 말씀에 대한 감사와 성도들의 그 헌신과 결심들과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음식을 두고 감사 기도를 할 때에,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개업식을 할 때에, 장례식에서 등등 때마다 일마다 필요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 기도를 길게 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단문으로 기도하는 게 좋다고 늘 말씀드리죠. 단문. 근데 보통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요, 복문까지도 아닙니다. 복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예스인지 노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문장을 복복복복문으로 쓰면은, 네.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물론 그래도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이방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인은 죽은 신이고 내 말을 듣는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옛날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정성껏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에 물을 착 발라가지고 찬빗으로 싹싹 빚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장독대 위에다 다 갖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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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복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비는데 우리 아들 뭐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던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우리 어머니의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무슨 말을 하는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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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뭘 그냥 어머니가 그걸 보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성은 100점입니다. 정성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머리를 감고 막 삐쳐가지고 단정히하고 물을 한 그릇 탁 뜯어놓고 정성은 100점이죠. 근데 삼신 할머니는 없는 신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삼신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근데 왜 또 삼신 할아버지는 아니고 할머니인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국에 전달되면서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주체를 잃어버리고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요,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나열함으로 시간만 길게 끌어가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나팔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동안 10년 동안 할 수도 있죠. 응답이 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요.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몇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2024년 사역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 기도한다고 봅시다. 그럼 딱 일어서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는 2024년 사역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말씀도 듣게 하시고 밥도 먹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나와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쭉 이야기해 나와서 그 다음에 2024년 사역 계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주어서 기도를 한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만 하고 너무 짧은 것 같아도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끝내는 게 좋습니다. 멕시코 선교는 멕시코 선교 담당한 사람이 기도하고 사역 목표를 담당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뭐 다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기도한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이중 삼중으로 얽혀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눠서 하는 데는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딱 기도를 주제를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끝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5분 동안 하는데 나는 10초밖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했는데요. 예수님의 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너희는 내 말을 따라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외우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주의 말씀이니까요. 주의 말씀,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예배를 마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근데 하필이면 꼭 저 말씀을 외워야 되나요? 매 예배 때마다?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마치면 또 어때요? 꼭 저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1살 때 말이 틀리고 2살 때 말이 틀리고 10살 때 말이 틀리고 20살 때 말이 틀립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요. 지난주에 현숙이 얘기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뭔 소리가 나오니까 아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그거는 엄마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건 엄마만 들을 수 있는 말이야.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말이야. 그 엄마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입만 뻥긋하면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죠. 엄마라고. 엄마들은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각 나이마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그 10살짜리 아들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서도 똑같은 언어로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를 부른다면은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 구하는 것도 다르죠. 필요한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표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한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 말씀도 뭐 풀이하려면 한없이 이제 길게 갈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걸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늘에, 저 말씀만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건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을 때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보고 남의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나한테 잘 대해주는 아버지?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럼 내 필요는 어떻게 합니까? 내 필요가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짐으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비즈니스가 되었든지, 무엇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죠. 이것은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집에다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먹을 거 내일 생각하고, 냉장고 안에서 썩을까봐 그래요. 쌓아놓으면. 창고 안에서 썩고. 썩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용되어야 되고 활용되어야 되는 거죠. 신선하게. 자,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은 믿는 믿음입니다.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매일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평생과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다 7년 묵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7년 묵은 양식. 저도 그런 거 먹었어요. 그래서 밥이 다 항상 냄새가 납니다. 7년 동안 묵혀놨으니까, 창고에서. 묵혀놨다가 7년 묵으면은 8년째는 7년 전에 거를 꺼내가지고 먹고 또 1년분을 또 채워놓습니다.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밥이 다 흡으시시합니다. 오래가지고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쌀이. 옛날에 음식들이 그랬죠. 군인들이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엄청나게 식판에 이렇게 탁 퍼주는데요. 사실은 그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도요, 1시간만 지나면 다 꺼져버립니다, 배가. 밥이 힘이 없어요. 그런 밥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 불안감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은 군량미가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7년 군량미를 항상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비축할 필요가 없어요. 한나라에 가면 언제든지 신선한 것들을 우리가 사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일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세일. 세일을 해서 큰 포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도 양이 너무 많아. 절반만 먹고 절반은 못 먹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세일한 것이 버리는 것에 다 들어갔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세일에 대한 그런 욕구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탁 틀면은 막 세일이 막 뜹니다. 특히나 내가 또 연장을 좋아하니까 연장 세일이라는 것이 막 떠요. 요즘에는 내가 매트리스를 하나 사려고 매트리스를 몇 번 이렇게 서치했더니 매트리스에 대한 세일이 막 떠옵니다. 페이스북을 열어도 매트리스 세일이 막 나오고 온데 매트리스 세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 보면은 별로 세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200불만 주고 샀으면 좋겠는데 200불 세일을 하는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200불 세일해도 700불이야.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세일 품목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자칫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했는데 실체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기도. 14절과 15절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느냐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나도 하나님께 내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매일 실패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실천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실제적인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산상보훈 중에 기도의 실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내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해답을 주실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되는지 내가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꿈속의 현몽에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산신령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을 탁 만나면 하나님이 이것이군요.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지 찾아야 됩니다. 짠! 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실제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매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매님과 꼭 결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쩌면은 기도하고 가서 두드려 봤는지도 모릅니다. 저 자매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서 두드려 본 겁니다. 두드려 봤더니 그쪽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에요. 두드려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두드려 보기 전에는 그냥 멍하니 하나님이 저 자매를 나에게 주신 자매야 하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약혼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딴 사람하고 약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한번 이야기해 보셨어요? 아니요. 마음속에만 몇 년 동안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두드려 보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두드려야 열리죠. 아니면 열고 NO 하든지 YES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강물처럼 우리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내 앞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딱 잡지 않으면은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또 올 수도 있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 봐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돌적으로 전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죠. 아니, 저 얼굴에 어떻게 저런 미인을 얻었지? 아마 그 사람은 용감한 자였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못생겼는데 미인이 마음에 딱 들었다. 자기 못생긴 얼굴만 생각하면은 감히 저 사람이 날 좋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내가 탁 가서 두드렸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남자의 용기가 너무나 좋아서 용기에 반해서 저 사람이라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를 오픈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수도 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한번 두드려 보는 것, 그것이 확신을 가지고 두드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두드릴 때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은 나를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 딱 이별을 통보했어요. 이제 그만. 그래서 아니야. 내 생애에 여자가 당신밖에 없듯이 당신의 생애에 남자는 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가려면 가세요 이랬으면은 다시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은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적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